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으로 샬롬으로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통해야 형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통해야 형통합니다. 예, 소통해야 형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관계 심리학 전문가인 박상미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3년째 접어들면서 소원해진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결혼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이런 그런 대체적으로 많이 그런 그룹들이 중심돼서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친구 관계에서도 40대를 넘어서도 결혼한 친구가 있고 결혼 안 한 친구가 있고 또 갔다 온 친구가 있고 또 갔다 와서 새로 간 친구가 있대요. 또 자식이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고 자식을 잃은 친구가 있고, 경제적인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지역적인 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다양해. 전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결혼 안 할 연령대니까 있다가 그 다음에 연령대가 되면 다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복잡해서 그 관계 형성이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 정말 진짜 친구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1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명심보감이나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제시한 것도 3가지가 있는데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착하냐, 배우는 것을 좋아하냐, 좋은 사람들 사귀고 있느냐, 상대의 마음에 공감 주냐, 타인을 돕냐, 의리가 있냐, 오래 사귀어도 변함이 없냐, 그리고 선을 잘 지키냐, 정직하냐, 절제를 잘하냐, 칭찬 잘하냐, 축하를 잘하냐, 긍정적이냐, 부탁을 너무 부탁을 자주 하지 안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관계 형성 속에서 공감하고 대화하고 어떤 이런 것들, 특히 소통하는 이런 것이 잘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족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점점점 더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가족은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인데 라고 하면서 그 가족의 말 때문에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면 자녀들 같은 경우 사회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부모의 말 때문에 상처 입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잘 소통하려면 언제나 부정적인 말보다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 이거 하지 마! 라기보다는 너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때로는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3분 동안 3m 정도 떨어져 있으래요. 나무도 3m 이상 띄어서 심으면 산불이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렇게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이 관계 속에서의 이거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소통하며 나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친구요, 영원한 친구로 다가오신 분이 누구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소통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너희를 친구라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엄청난 우리의 신분의 상승이죠. 우리의 어떤 품격, 어떤 위치, 이거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의 위치를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친구의 위치까지. 친구가 뭡니까? 동등되는 그 정도에까지로 이렇게 옮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할 정도로?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친구는 그래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켜라. 우리 친구 관계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등이 많고 더욱 복잡해지는 시대 속에, 또는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그리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소통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샀는데 따뜻한 가정이 없어. 좋은 침대를 샀는데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나눌 친구가 없는 시대,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그리울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바로 따뜻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정으로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을 싣고 싶을 때 언제나 맞아주는 그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힘을 쉬고 싶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 가정, 그 가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찬송 559장 3절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아요. 그냥 한 상에 둘러 막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천국이다, 낙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찬송을 작사하시는 분은 전영택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한국 초기 문단의 김동인, 주요원과 같이 문예지 창조를 발간하고 하수분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을 쓴 이 목사님은 시인이고 소설가예요.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의 모습을 아침에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모여서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이 뭐예요?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낙원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의 시편 128편은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합달라라고 라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 늘 시편 128편을 읽어 나간다는 거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막 그럴 때 한 독일인들이 물었어요. 아, 당신들은, 우리는 이렇게 집이 있는데 당신들은 집이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불행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 행복해요. 우리는 집은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암송하면서 이 시편 128편의 이 가정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아, 남편이 수고하고 애쓰고 와서 정말 먹을 것을 잘 가져왔어.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가 잘 그걸 요리해가지고 그 식탁에 딱 둘러앉아서 그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의 모습. 오늘날은 좀 다른 양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날은 뭐 아내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남편도 같이 양육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편이 애쓰고 수고하여 양식과 먹을 것을 수고했다면은 집에서 아내가 그것을 잘 정말 자녀들과 함께 양육하고 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에서 아내의 방은 집안의 가장 은밀한 구석구석까지 다 감당해야 했던 가정에서의 역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내를 비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주 풍성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룩이라는 묵시록을 보면은 포도나무 한 개가 1000개의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개의 가지에는 1000개의 포도송이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한 송이에는 1000알에 한 알 1000개의 알이 맺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 한 개는 445리터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풍성하고 풍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 포도나무 하나에 엄청난 많은 열매 풍요한 그런 모습을 아내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남편이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잘 이 아내는 잘 가꾸고 잘 열매를 맺혀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남편은 수고하여 벌어들이고 아내는 잘 관리하여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가정이 되도록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남편과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아내, 이러한 부분은 서로 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시대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일하고 같이 양육하고 같이 관리하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는 여전히 오늘날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잘 돌보는 데에는 역시 엄마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고 애쓰면서도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겨?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아내는 연약한 것이시고 그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도, 아니, 아내도 마찬가지죠. 서로 소통의 그릇,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영적인 거. 그 소통이 잘 안 되면 영적인 그 기도하는 것도 막히게 된다는 거죠.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너의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부부가 서로 대화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정말 위험의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편과 아내가 잘 소통하면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결혼해서도 엄마는 이렇게, 아빠는 이렇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거야. 아내는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촬영했어요. 산속 깊이 사는 이 부족들이 모처럼 만에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사냥을 해서 멧돼지를 잡아왔어. 그 멧돼지를 다 이제 부위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 아버지 사냥하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받은 몫을 딱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집에 딱 오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그런데 8명의 아이들이 쭉 기다리고 있어. 아내는 그 고기를 잘 불을 떼어가지고 잘 삶아가지고 있어. 근데 8명 아이들이 쭉 도로로 앉아왔는데 그 까무잡잡한 애들이 눈동자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뭘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쓸어주는 그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마가 탁 쓸어가지고 8명 앞에 하나씩 야자수 깔아놓고 거기서 탁탁탁탁 이렇게 해주는데, 야, 그거를 먹는 그 아이들은 정말 원두막 같은 곳에 그런 데 살면서도 얼마나 행복해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정말 행복했던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지켜보는 아빠의 그 아주 흐뭇한 얼굴, 그리고 썰어주면서 애들한테 주는 그 엄마의 모습, 그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통은 대화를 통해서도 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함께 놀이를 통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염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함께 울고 웃고 기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말하지 않아도 정말 소통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집에 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 근데 먼저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얹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 아니, 막대기를 들어서 패는 것도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소통하지 않아. 아버지는 어떻게 해? 오히려 들어가 안아줘, 환대해, 환영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혀줘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달라, 손에 가락지 끼우라, 신신 끼우고 살찐 송아지 데려다가 잡아서 먹여라. 중요한 24절 멘트가 있어요. 뭐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초점은 뭐냐면은
재산을 망하고 재산을 다 버리고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달라요. 형은 한 종을 불러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왜 와보니까 막 시끄러워. 왜 그래? 아이, 당신 동생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뭐?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버지가 큰아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갔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쏘아붙이는 거예요. 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보세요. 29절,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어. 그리고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야.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니. 그러니까 이 형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염소 새끼, 또 살찐 송아지, 이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동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다 또 32절에 형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에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또 이야기해요. 형은 분노로 가득 차서 망하고 들어온 동생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사물 취급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동생의 그 생명, 그 사람에 관심이 있지 않고 잃어버린 살림, 그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소통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 갈등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재산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을 다시 찾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여러분, 소통이 뭐냐? 사람과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사람인데 사물, 물질, 재산,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 관계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소통은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통로가 소통이에요. 소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겁거나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평상시에도 잘 소통이 이루어지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쌓이고 싸움과 다툼만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가족 간에 소통이 돼야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가족이 소통해야 형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어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6절 9절의 속에서 이 복과 형통,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1절, 4절, 5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5절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산으로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죠.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을 바로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섬기기를 간절히 하라. 이게 뭐예요? 그게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해 주셨어.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의 생활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오히려 더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보니까 우상 섬기는 저 민족이 우리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네 하면서 마음이 그 우상에게 뺏기는 거야. 더 기웃기웃거리는 거야. 그쪽으로 마음을 쏟는 거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보다 당장 먹을 것 주시고 당장 잘 살게 해주는 가나안 민족의 우상이 더 부러웠어. 그래서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 내가 저들을 저렇게 살렸는데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깨진 민족 어떻게 됐을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의 식구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물어야 돼. 아모스 선지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아모스 5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노랫소리, 비파소리도 듣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노랫소리, 찬양소리도 듣지 않는다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뭐 한다고 하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지의 예배와 기도, 형식적인 예물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아모스 5장 4절로 5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마.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거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통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권력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소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소통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형통합니다. 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2절과 6절에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아마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수고할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감람나무는 일생생활에 꼭 필요한 기름을 얻을 수 있어요. 식료품으로도 연료로도 점화물질로 목공료로 의약품으로도 쓰는 게 감람류야.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어떤 기회도 잘 견디는 끈질긴 나무예요. 그래서 잘 이기고 승리하는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또한 열매가 풍성해요. 한 나무에서 수많은 풍성한 소출이 나와요.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무엇보다도 감람나무는 평화, 평강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 사랑의 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가정에 여러분 평강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예요? 소통해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설명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가족들 만나고 다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우리가 서로 소통해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형통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형통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소통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소통하셨고 우리 가족도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과도 그렇게 소통하여 형통하는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평범한 아주 일상적인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여기가 낙원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낙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